제가 한 30년 전 목회를 했습니다. 30년 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성도를 향해서 눈물이 없었으면 그때가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월요일날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가축을 했어요. 월요일날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허벅지 그 마비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우리 강태형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따님 얘기를 올렸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생일인데 너무 아주 시간 아프기 때문에 옷을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제가 강태형 목사님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우리 강 목사님 또 사모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야 우리 강 목사님 이런 가운데서 정말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들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히 거치면 안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기도가 이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때도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권면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17세기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과학이 많이 그때 과학혁명이 1차 과학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과학이 이제 발달하고 나서 사람들이 세계관을 어떻게 가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정교하게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가도록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인과 법칙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은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게 이신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를 드는데 이제 그 이신론의 예를 드는데 이신론의 예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간이 만든 그 기계 중에서 가장 정교한 게 시계예요. 그래서 시계가 초가 60번을 지나가면은 1분이 되고 1분이 이제 60번이 지나가 그러면 1시간이 되고 그게 이제 가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정교한 그런 기계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시계처럼 정교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떠나서 우리들에게 인과율을 주시고서 그 인과율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시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뉴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이신론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3중에 이렇게 측면이 있어요. 3중의 측면이 있어요. 크게 제일 크게 보면 시계 우리 이제 시계로 얘기했으니까 시계로 보면 시침이라고 하는 것이 1년 하루에 24시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가장 천천히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거 분침이 있잖아요. 그죠? 분침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좀 관계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또 한국 사회는 좌우 대립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2년 조금 이제 넘으려고 그러는데 가장 이렇게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한 채 양보도 없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을까. 저는 이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좌와 우와 이 대립의 극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누가 잡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분침이라고 한다면 시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저희는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서 당연하게 하루를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가 어제 죽은 분들에게 어저께 돌아가신 분들은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루를 우리가 더 사는 거거든요. 사실요.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더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메시지가 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무개 결혼합니다. 와서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정말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이런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시침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문제만 골똘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교회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선 그 우리나라의 조국의 안일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매 대소사와 우리의 가정사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것들은 우리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어떤 절벽을 만나잖아요. 그건 오히려 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늘 이거는 내가 늘 해오던 거야. 이것들은 해오던 수 있다는 돌불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돌불에 걸려가지고 절벽에 부딪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돌불에 걸려서 넘는 우리 인생의 돌불이는 오히려 소소하게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아픈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심정을 토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고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시편 읽어봤잖아요. 그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 걸 탄식이라고 그러는데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요. 놀라운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오늘을 위해서 아껴뒀는데 그래서 연결이 되니까 그럼 시편에 있는 그런 기도를 탄식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둡니까? 그래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모든 기도의 마무리를 보면 찬양으로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지금 그 마음 가지고 와서 찬양으로 끝내야지 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찬양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의 예배도 없이요. 우리의 심중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마음속에 앵자이어티, 걱정과 염려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막 한참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고 나면은요. 그 시편의 기도들은 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개런티하는 것이 못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 개런티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도 개런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풀어주시든지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십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을 부르셔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부도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던 아니면 문제를 이길 힘이 부여되던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혼잡한 세대, 우리 개인의 또 우리 또 나라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우리 생존적 지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아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조카, 우리 막내 동생이 저하고 11살 차인데 그 막내 동생의 늦둥이니까 얼마나 그냥 뭐 조금 잘못했으면 손주라고 그래도 될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자꾸 커가는 거야. 이제 6살 되니까 자꾸 막 커가.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막내 재수씨한테 이걸 크게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나 더 낳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하고 내가 이제 막내 재수씨가 우리 막내 재수씨 친정어머니하고 저하고 3살 차이니까 뭐 거의 비슷비슷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간이 꼭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이 시간이 가는 게 아까워요. 마음속의 조급함은 이제 기도에 가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다시 한번 기도가 이렇게 생활화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이제 그러한 그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그 만져주심이 아니면 그 긍휼여기심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 지금 숨쉬고 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 우리가 좋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안전은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지체들, 이 순간에 그것이 전부일 것인데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주님을 붙잡는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알고 기도의 길로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좀 하면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응답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한 번만 더요. 기도응답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 놓치고 나면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고상한 것과 간절한 것을 반비례한다고 했죠. 기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고상 떨지 말고 어른이 척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빠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아빠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는 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도 잘 큰 흐름 속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게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원본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두 번째 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기도줄을 막고 있고, 세 번째로는 뭘 얘기했냐면 우리 기도의 순서들, 그것은 경건주의 시대 때 그들이 했었던 하나의 기도의 모범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기도의 유일한 법칙처럼 우리가 기도를 배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의 기도줄을 막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론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나름의 경험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근데 목사가 아무렇게나 경험하고 아무렇게나 깨닫겠어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또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도 생활 속에서 반성이 일어나고 또 기도를 방해하는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쌓여진 하나님이 주신 제 나름대로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아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론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때 경험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아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책에서 나오는 이론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내 입술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입술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 부탁만 드리다 하지 말고 기도 부탁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입술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제가 다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한 번 제가 딱 부임했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었고,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하고 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LA로 이제 여기 사임을 하고 LA로 나가서 이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모습도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교인들도 알아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군대로 치면은 신입병이야. 그래서 이제 바짝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이제 두째 주 정도 됐나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진짜 누가 다가와서 기도의 제목을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이제 처음 이제 가갖고 한 2주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진짜 제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 수첩에 적어놓은 것을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한 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응답이 됐을까? 별 표정이 없네. 그래서 일주일 막 기도하고 주일만 되면은 제일 먼저 그분 표정부터 보는 거야. 뭐가 환해졌나, 뭐 어떻게 표정이 어떤가, 아직도 어떤가 이제 그러다가 한 달쯤 됐는데 이분이 별 말씀이 없으세요.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어요.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하셨죠? A 문제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조심스럽게 딱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거요? 3주 전에 해결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저한테 뭘 부탁했더라, 그걸 이 표정이 다 말해주잖아. 표정이 뭘 부탁했더라를 잃어버린 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3주 전에 그거 다 해결이 됐어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다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 안 하는 걸 왜 모든 기도 제목을 목사한테 떠맡기고 목사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응답되면 목사님의 역발인지 아세요? 아니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 그런데 제가 지나친 농담이지만 제가 이제 그때 경험한 게,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시편,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시편 3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3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3편에 보시면 제목이 있죠.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삶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다윗은요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윗 좋죠 그죠? 액츄얼 라이프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볼래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요 죽음과 생명이 여기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늘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에게 그렇게 오래 쫓겼죠.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세겔에게 또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아들까지 자기를 반란하죠.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뭐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자녀가 겉으로 보기엔 멋있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주일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으니까 한 번씩 이제 제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나누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여러분 기도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이제 그럴지라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 압살롬이 암논이 자기 동생 누구였죠? 갑자기 다말에게 이제 목소리짓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압살롬이 가만히 두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때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 암논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죽이고 나서 아버지한테도 이제 쫓겨나고 도망가서 이제 3년 동안 그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로 치면 해외로 쫓겨가서 사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수랑에게 쫓겨갔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그때 이제 요압이 중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쫓아내놓고 나서 매일같이 압살롬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요압이 중재를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뭐 우여곡절 처음에는 얼굴을 안 봤지만 불러다 놓고 얼굴을 안 봤지만 또 이러려고 불러다 놨냐 그러는 바람에 또 이제 얼굴을 보고 화해하고 이렇게 이제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그 왕궁 앞에서 그럼 성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대신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재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그 역사를 보시면 아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성문 앞에 이제 성문 입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옛날 그 유적이니까 많이 이제 무너져 있는데 하솔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 메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돌로 된 의자가 있어요. 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보통 때는 이제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왕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아마도 이제 거기에는 지금은 이제 유적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하솔에 있는 거로 봐서는 이제 자리에 앉아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60km 이런 거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협상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때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으로서는요 얼마나 긴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챙기거나 대책을 우선은 떠나야 돼요. 그 정도로 쇄도하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제 다윗을 잡으러 이제 쫓아오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시편 14편이던가요? 여기를 보시면 시편 14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리니까 조금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는데 내가 산으로 도망했는데 사람들이 네가 산으로 도망하면 어찌 되뇨? 11장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11장.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느꼈는데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니냐?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얻어든 소리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식으로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위급한, 지금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한가롭게 기도할 시간이야 지금이. 그러니까 너가 제일 믿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한가롭게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야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이잖아요. 방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 방패, 여호와를 그 산으로 삼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주는 이미지는 견고함이고 방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섰다라고 하는 방패가 될 만한 그러한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헛된 것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도할 시간이냐? 빨리 가서 누구 만나서 뭐 어떻게 하고 은행장 누구 만나고 누구 아무개 의사 만나고 지금 그래야 될 시간이지 지금 기도할 시간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은 뭐냐면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 산과 같은 그 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은요, 흔들려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지만 그 산이라고 그래봤자 한번 흔들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지금 이제 고백하는 고백이겠죠. 자, 1절의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심지어는 누구까지 나를 대적해 드리면 아들까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실제적인 그냥 이게 멋지게 쓰여진 어떤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다윗의 실제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처절한 고백이에요. 우리들 그런 고백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이 참 뭐라고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이런 분들 탄식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봐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때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아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서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천하의 다윗도 이제는 끝났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잖아요. 다윗을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그 함께하심으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거 우리가 인정 그것까지 하지만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저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 다윗의 시대는 더 이상 끝났어. 압살롬이 그 정도로 그 압살롬이 지금 쳐들어오는 기세나 그 위기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그 위중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다윗의 운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토로를 하고 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과 4절은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을 여호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람들은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하의 다윗도 이제는 안 돼. 다윗은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 산으로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그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관계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역사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십시다. 그 5절이 그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누워서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위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그럴 때 뭐가 와요?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잠을 못 자요.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평화가 깨지고 평강이 깨지고 위기가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워서 자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벌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 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네 산으로 도망가지 지금 정신 나갔냐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있냐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더니 그 결과로 뭐 압살롬을 어떻게 했다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기록은 보지만 벌써 그가 기도할 때 정말 궁궐에서 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침대에 잘 해놓고 왕으로서 최고의 위엄을 가지고 자겠습니까? 정말 급하게 도망 나오니라 정말 길가에서 그냥 돌베개 하고서 잠잘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을 상황인데 내가 깊이 잠이 들었다 깊이 잤다 라고 하는 것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정도를 이야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면은요, 아, 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인간이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어떤 깊은 평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얘기가 아니라 그 위기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바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우리 이야기도 들어보시라고. 우리 이야기도 이 상황을 재해석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왔겠어요? 첫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산을 먼저 찾아갑니까? 우리 다윗은요, 그거를 10편, 11편에서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 산으로 쫓아가려고 그러지? 도망가라고 그러지? 그 산이 얼마나 연약한 건데? 그 산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건데? 그 터가 무너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왜 사람들은 자꾸 글로 가라고 그러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거룩한, 그래서 이게 홀리 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산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어떤 산인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잘 사는 형제인지 뭐 누군지 어떤 내가 정말 믿어 맞지 않는 의사 선생님인지 여러분 그것을 거기에 의지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사는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 평강의 마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담대함이 7절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라고요? 두려우지 아니하리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이런 거 계급장 다 떼내고 신앙의 경력 다 떼내고 그래야지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대입시켜 보세요. 대입시켜 보세요. 그래야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역까지 수십 년 동안 다윗이 정말 이런 경험을 죽음이 코앞에까지 오는 수많은 그런 경험을 했었던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미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무슨 뭐로 기도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다윗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니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니 이랬어요? 아니고 성경에서 왜 이 말이 꼭 써있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이 나는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진짜 황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황당한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데 기도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제사장이 되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라. 누구에게 부탁하지 말고 맨날 그것만 하지 말고 내 목소리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의 77편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편 77편 1절의 말씀은 아삽의 고백인데 시편 7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도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이 기도를 이제 다음 주에는 다 종합을 할 거예요. 이제 기도의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다 듣기 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조금 혹시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어도 좀 참으시고 다 일단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에스겔 36장 36절. 네. 근데 이제 책 몇 권 읽고 와가지고 저한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깨져요. 깨진다는 게 때린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에스겔 36장, 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거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의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겔 시대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됐잖아요. 그죠? 황폐됐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개인 기도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는 원리는 같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원리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원리나 기도의 원리는 같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도의 주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회복의 약속을 에스겔에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게 됐지만 그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에 다시 양떼들이 많아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진다. 이것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이야기하지만 그 너머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내려본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엄청난 큰 이야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통한 이 세상의 완전한 회복,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의 완전한 회복, 그래서 제2의 에덴적인 삶으로 우리의 회복, 이런 큰 그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그림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회복의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픔의 문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36절의 말씀을 보면 35절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원사적인 그런 종말론적 예언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자 36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걸었어요. 거기다가 그게 뭐예요? 종말론적 회복. 그것이 첫 번째 이루어진 이중적 예언이죠.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거지만 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참된 회복 완성,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 그 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죠? 산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멀리서 보면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앞산이나 뒷산이나 멀리서 보면 하나로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가까이 가보니까는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산과 이 산의 거리가 이거보다 더 멀어. 그런데도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메시아 예언의 구절들을 보면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언약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것과 이것이 어때요? 네, 그냥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예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한 그런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궁극적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나라는 염려할 것이 없는, 그래서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시험의 가능성이 있었죠. 시험을 당했죠. 그런데 새 에덴 동산에서는 시험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21장에 거기 보시면, 오늘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새 바다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세요. 21장 한번 보실까요? 21장, 계시록 21장. 네. 계시록은 여러분들 절대, 계시록은요 절대 기도원에 가서 깨달으면 안 돼요. 계시록은 절대 책상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기도원에서 깨닫는 책이 아니고 책상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다 기도원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고 개판이에요. 이렇게 막 난리치면.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책상에서 깨닫는 계시록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말씀인지. 휴거가 뭐죠? 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 휴거는 말린 말고기를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프 저키는 말린 소고기를 이제 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말린 말고기를 한자로 하면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여러분 그러면요, 막 달려 올라가는데 못 달려갈까봐 염려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걱정 마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마세요. 베리치? 이게 뭐예요? 베리치? 666 베리칩 이런 거요?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다 베리칩을 이제 심을 거야. 그래서 그 베리칩을 받으면 절대 그 귀신의 영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니까 그거 절대 이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근데 이 엉터리들은 특징이 있어요. 소리가 없어. 잘못해놓고. 제가 뭐 중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가 없어. 그래서 아니면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 무슨 뭐 바코드가 666이라 그러다 그게 아닌 게 밝혀지니까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가 없이 바코드 요번에 이제 베리칩 얘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많은 재단을 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여기다가 이제 베리칩을 심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는 표시니까 절대 그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바마 지금 대통령이 이제 끝난 지 언젠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그럼 그 사람들 나와서 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런 예산을 세운 적도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1장 괜히 얘기하다가 21장에 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땅이 있었고 처음 하늘이 있었고 처음 바다가 있었네요. 그런데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 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됨이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다 금으로 돼가지고 맨션인데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맨션을 두 채 받고 만약에 그런 것이면 저 안 갈래요. 모든 다 금이야. 막 다 금이야. 진주도 있나요? 그냥 진주. 저는 뭐 그냥 액션 금인 줄 알아. 금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금이면 다 안 줄 알아가지고. 아침에 그랬다. 무슨 여기다 12보석이야. 12보석에다가 진주에다가 금이가 다 그래. 저 안 갈래요. 그런데 안 가고 싶어요. 비유를 해석할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끓여져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봉사하면 여기서 맨션 두 채 가져. 거기서도 평수 따지실래요? 거기서도 두 채냐 세 채냐 따지실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그런 게 통했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80년대까지. 지금은 안 통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복신앙, 어떤 번영인신앙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 그렇잖아요. 여기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과 첫 번째 바다가 있었네요. 그런데 예수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바다는 악이 나오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자체에서 그 용과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와요. 바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다가 없으면은 사탄과 용인, 사탄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올 그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유혹받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시험에 들거나 죽거나 그다음 하나님을 다시 배반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성경적 표현의 방법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에스겔 36장에 보시면은 37절에 말씀합니다. 37절 36절 37절 주 여호와께서 30절 중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십니다. 37절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요거 읽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 필요를 다 아시겠지. 개인적인 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어떤 그런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거대 담론이나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나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을 주실 것이고 예수의 재림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영원한 벌로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도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 그날이 오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너희는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하라. 자,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비해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어떤 지위라고 그러고 놀라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함에 그 탄식이 하나님에게 들린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없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벌써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건데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배째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그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중에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탄식이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기도의 향이 나와요. 기도의 향. 예? 그래서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달리 말하면요 구약의 성도들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야. 그게 기도의 향로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예수의 초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머리. 우리는 뭐 1차원은 알죠, 그죠? 여러분 다 1차원은 지났잖아요. 2차원은 아시나요? 2차원은 정과전상. 3차원은 아시죠? 공간. 그래가지고 4차원은 뭐죠? 시간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5차원이 뭐죠? 6차원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다.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딱 물리학적으로 설명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물리학적인 어떤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에게도 모순이겠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도 모순일까요? 하나님은 몇 차원의 하나님일까요?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 저 차원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딱 다 알면 하나님을 다 압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무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신비로 남겨두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 또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계획에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예수의 초림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킨 결과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초림이 이루어졌고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를 주제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아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겠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라. 좋은 일을 만나면 기도해라. 기쁨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매일의 삶 속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말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겠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야기든 우리 개인에 관한 이야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스가랴 10장 1절. 함께 스가랴 말라기. 제가 이제 집회를 좀 다니면은 이렇게 이제 첫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성경을 좀 펴서 읽으라 그러면 제가 뭘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이거 성경 안 펼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펼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좀 이제 좀 장로님급처럼 생긴 분에게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성경을 따가라는데 이렇게 성경을 펴요. 자, 일부러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시편, 자, 3편을 펴십시다 그러는데요. 이제 남들은 다 찾는데 못 찾거든요. 그 눈치를 딱 보다가 이제 찾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찾은 척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무 데나 펴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좀 읽어보면 시편 그랬는데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펴놨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바로 걸려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가요. 이제 그분한테 가면은 이분이 막 당황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믿음을 덮어놓고 우리 예수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 펼쳐가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지 성경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복음으로 그냥 막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진통계시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펼쳐놓고 믿는데 성경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스가랴 농담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로 부름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뜻을 받아라. 우리에게 선을 내려서 백색을 사사하게 해주시리라. 네, 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 초막절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초막절하고 굉장히 관계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초막절에 대해서 주일날 한번 이제 설교한 적이 있고
아, 그때는 몰랐는데 그 김 목사님 그 설교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그러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여기 우리 마당기도회 분들인데 인터넷에 가면 거기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초막절하고 관계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혜 그 날씨를 어떻게 주셨냐면은요, 그 LA하고 거의 똑같아요. LA하고. 그래서 한 10월 달부터 3, 4월 달까지가 우기야요. 그런데 특별히 10월 11월 달에 비가 좀 파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비가 한번 파고 오고, 여름에는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되면 굉장히 이슬이 두툼하게 내려요. 이슬이. 그래가지고 그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가 오는 거는 항상 10월 달부터 3, 4월까지 그렇게 이제 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10월 달에 비가 한번 와줘야 10월, 11월 달에 비가 와줘야 우리가 모내기 때 가물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비가 와줘야지 그때 이제 겨울보리를 신고 그걸 심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 한번 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른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거꾸로 갖고 가야 돼요. 이른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 4월이 되면 또 비가 한번 특별히 와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겨울보리를 이제 수확을 하고 또 이제 밀을 심고 그렇게 이제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한번 비가 와줘야 돼.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봄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 그러니까 봄이지만 이른비, 늦은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비가 이른비,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비가 늦은비예요. 봄비 때가 되면 늦은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조금 이따도 그 얘기 또 할 건데요, 우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죠, 그죠? 특별히 봄비를, 그러니까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늦은비 때가 됐어요. 비가 한번 와야지 보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알이 꽉 차고 그 다음에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밀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봄비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내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땅이 그게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고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죠? 아니 비 올 때가 되면 비 오는 게 하나님의, 여름이 되면 태풍도 오고 그러는 거 우리 계절적으로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봄비 때가 되면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고 있지 말고 봄비 때가 되면 봄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봄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제자리자 조잘조잘 해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고백 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봄비 때가 되면 뭐 하라고요? 봄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뻗팅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실 때가 되시오면 주시겠죠. 주시기로 하셨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말씀. 지난 주일날 제가 열왕기상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특별히 여기에 이방인의 중원본이 뭘 말했는지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장면 생각나죠?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이요 엄청난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장인데 19장까지. 근데 이제 18장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는데 18장 얘기 오늘 이제 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완결판 아니면 한 번 더 그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구절이 18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41절이죠. 41절. 41절이 아니라
4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벨이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일이 수고하였나이다. 아벨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눈 사이에 넣고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수많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리라. 이르되 올라가 아벨에게 말하기를 이에 맡기지 아니하므로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비가 내리니라. 아벨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와서 달려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나오는 뭐예요? 정말 어떤 그 텍스트죠, 그죠? 기도할 때마다 이제 꼭 나오는 텍스트인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저는 성전이 못 돼가지고 못된 게 아니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 진짜 내 눈으로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보는 질문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뻔하게 아는 구절들인데 그 구절이 진짜 뭐를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뭐를요? 놓치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좀 지중해가 있어요. 여기 갈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골짜기예요. 여기가 낮아요. 여기는 아마 이거 밑으로 485m인가 하여튼 그렇게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 사해 지역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골짜기예요. 그게 골짜기인데 밤이 되면 이스라엘 지역에 바람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밤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밤에는.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할 때 여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예수님이 5,000명 앞에서 말씀을 할 때 마이크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그런 거 의심해본 적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죠? 해봐야죠. 5,000명 앞에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런데 이 바람을 잘 이용하면은 훌륭한 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흐르는 이런 바람이 아침에서 새벽까지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낮이 되면 바람이 불면은 지중해에서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 비는 우기 때가 되면은 이게요 이제 그 물기를 먹으면 이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풍이라고 그래요. 동풍. 네? 동풍. 시로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서풍인가? 동풍이에요. 서풍이에요? 서쪽으로, 이게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니까 동풍인데. 네. 아무풍이도 괜찮은데요? 동풍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동풍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동풍이 불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맞을 거고, 그걸 시로코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바람이 사하라 사막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지중해를 넘어서 반드시 항상 이렇게 불어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트기류처럼.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은 동풍이 불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시고, 여기 아까 갈멜산이 어디 있었죠? 갈멜산에서 볼 때는 이제 어디서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야지 이때 이제 비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거예요. 우기때가 되면.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각가만한 구름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엘리야가 그 머리를 허벅지에 뭐라 그랬죠? 파묻을 때 몇 번이나요? 파묻고 길박이 7번 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엘리야처럼 머리를 허벅지에 파묻고 기도해 보신 분? 저는요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말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엘리야고 우리는 우리 그런 제가 아니고요. 엘리야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태도가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했어 그렇게? 그럼 엘리야니까가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론이 오래전에 났어요. 지금은 더 불가능해졌는데 목이 짧고 배가 나와가지고 이걸 아무리 파묻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갈수록 배가 더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점점 이제 불가능해져요. 요즘은 이제 안 해봐도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부터 머리에다가 이 허벅지에다 무릎에다가 머리 한번 파묻어 보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진짜로 소원이에요. 여러분, 엉덩이 쳐들는데요. 해봤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좀 재미있게 하려고 졸리지 말라고 이제 말씀도 드리지만 핵심이 뭐냐면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면 우리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봐야죠. 적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수도 없이 해봤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나도 좀 그렇게 기도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런 간절함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기도 생활에 편하고 이렇게 요즘 이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잠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했습니다. 막 올리거든요. 그러면 잠시 10초 동안 기도합니다. 그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게 기도가 맞을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뭐냐면 1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대로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그래서 이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반전은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충격. 저는 처음에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문맥을 이제 쭉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요. 너무너무 은혜도 받고 충격도 받았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엘리야가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이 엘리야가 7번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같아요? 정말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 같아요? 야, 하나님 약속 받은 사람 같아요? 안 받은 사람 같아요? 진짜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염려하고 막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3년 만에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를 내리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엘리야가 나 안 가. 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많이 엘리야가 지금 많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서 갔는데 아합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이 도망가 버리면 다들 죽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응답 받고 출발한 거네요. 지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반전이에요. 이 반전이.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850만 개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한순간에 그들을 다 이제 죽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다시 받쳐지게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응답받고 850명과 싸울 때 엘리야의 기상으로 치면은요, 가장 정상적인 엘리야의 기도가 뭐가 되냐면요, 갈멜산 올라가가지고 지중해를 딱 보면서요, 주여 주시기로 한 비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딱 저기서 작은 이제 비구름이 조각구름 같은 게 나타나고서 쫙 이잡을 때 쇼케 하소서. 그러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막 그냥 와가지고 비바람이 내리고, 이게 18장의 분위기여야지 맞아요. 엘리야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답을 받고 한 거라면은.
그러니까 이 반전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 아무런 응답을 못 받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폭망당하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머리를 허벅지에 쳐박고 무릎 사이에 쳐박고 몇 번이나요?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좀 요즘 현대 기도 생활 하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답답한, 지금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무슨 뭐 구하기나 하고 기도만 막 그냥 부르짖기나 하고 뭐 그러는 건 좀 이렇게 좀 옛날 스타일에 좀 천박한,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종말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내 백성은 그 종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봄비 때가 되면, 봄비가 오는 게 자연현상이에요. 그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비 때가 되면 봄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나의 목소리로 하는 기도, 그 다윗의 기도, 그럼 다 한번 보세요. 연결이 돼요, 이제 안 돼요? 연결이 다 되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이 연결이 다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고 그랬었던 게 얼마 동안이죠? 네? 3년? 3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래요? 헷갈리죠?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게 뭐 3년이면 어떻고, 아니 평소에 제 태도 같으면 3년이면 어떻고 3년 반이면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3년이냐 3년 반이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왜 중요한 얘기인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죠? 뭐 새로운 거 창조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뚫어지게 보면 뚫린다. 성경을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래도 뚫리지. 슬슬 보니까 안 뚫리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뚫어지게 봐야 돼요. 눈은 좀 피곤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5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우리가 우리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3년 6개월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3년 6개월이라고 돼 있죠. 자, 성경에 우리가 또 하나 찾아, 누가복음 4장 25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 다 찾으셨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hun련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3년 6개월이 맞아요. 그러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3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주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아니 그렇게 우리처럼 철저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3년 반이라고 하는 걸 반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7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비가 오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심판인데 17장 1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오고하는 중에 디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는 내 말에 없어도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있을 때 너는 거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유다라. 시냇물을 마시. 시냇물을 뭐라 그랬어요? 마셔라 그랬죠, 그죠? 시냇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자, 6절 말씀 읽어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봐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릿시내라고 하는 거는요 와디라고 그래요. 건천. 건천이라는 거는 뭐냐면 비가 이거는 이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건천은 비가 안 오면은 그냥 강인데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자 비가 오면 거기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게 와디, 건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릿시내가 와디입니다, 와디. 그러니까 비 올 때만 그게 이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비가 그쳐지는 그 심판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 와디인데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우기의 건기예요. 우기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우기니까 비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비가 그쳤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우기, 건기, 우기, 건기, 우기. 자, 건기, 우기. 자, 이렇게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그 다음에 이제 3, 4월부터 해가지고 10월달까지 비가 안 오는 건기에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비가 그쳐지는 심판이 내릴 때 비가 그치는 심판을 내릴 때요 건기 때 비 안 오게 하면은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릿시내가 물이 흘렀다라는 게 성경에 얼마나 이게요 얼마나 성경 그 자체를 정말 증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릿시내 비가 흘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비가 많이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 물을 마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그쳐야지 심판인 줄 알지. 원래 아무 건기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기 때 갑자기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건천에 물이 말랐어 갑자기. 그래서 그게 심판이에요. 자, 1년 지났어요. 뭐예요? 우기. 2년 지났어요. 뭐예요? 우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죠. 그죠? 3년 지났어요. 뭐예요? 우기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비를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우기에 비가 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틈만 나면 자기잖아.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아니라고 이제 자기 뭐 이런 거로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잖아요. 이스라엘 틈만 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웃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틈을 안 주셔야 돼 하나님. 잠깐 급하면 어디가 있어? 절로 도망가 있어 우리가요. 그러니까는 6개월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네. 6개월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3년 반이라는 건기라는 얘기예요. 건기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듯이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깨닫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3년 반이 왜 중요한지 2년 반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3년 반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기 때인데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끝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계시록 잠깐만 볼게요. 계시록 잠깐만 볼게요. 이 3년 반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의미인지 하는 거를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근데 연결이라는 게 이상하게 지 맘대로 연결시키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 소리 해야 되고 저기서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11장 6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과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이 얘기가 이거는 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하는 일들을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강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요 물이 뭐라고 변해요? 권능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그 다음에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뭐라고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3년 반의 가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기간 초림과 재림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2달 그러니까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이 종말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건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종말을 사는 사람이에요? 종말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종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종말을 사는 거에 이미 살고 있어요. 한 6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네. 구장 26절 다 찾으셨죠?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예수의 초림 얘기하잖아요. 근데 초림이 세상 끝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초림이 이미 종말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좀 보시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27절, 28절에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언제적이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종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보고 있어요? 초림부터 재림. 이거는 다른데 수많은 그런 그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이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 초림과 재림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3년 반이라는 말은 한때, 두때, 세때, 그리고 반때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는 거야. 한때가 뭐야? 1년. 두때가 2년. 합치면 3년이죠? 반때 그러면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을 말하거든요. 그 말이나 그거를 곱하기 42개월, 12개월씩 하면 42개월이나, 그러니까 3년, 42개월 맞죠? 그죠? 42개월이나 곱하기 30 하면 1260일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래서 42달 어떨 때는 1260일. 이 개념이 왜 나왔냐 도저히 모르는데 성경에서 유일한 근거가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던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는 그 비가 그쳐진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나온 레토릭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가장 근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사 쪽으로는 이 3년 반의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엘리야가 중요한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 그러면 모세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엘리야예요. 항상 엘리야예요. 이제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 그래서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구약 전체를 말하는. 그러니까는 구약 전체의 사건 중에서 두 가지를 쓰고 있죠. 모세의
그 강물이 피로 변해서 도구왕 깜장, 강계의 파수 도구왕 깜장.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의 모습 뭐 그거 있잖아요. 강계, 이, 파수, 도구, 왕깜장. 그래서 10개. 마지막 장이 뭐겠어요? 장을 지지는 건가? 장자가 죽는 거 마지막. 그 강계의 파수, 도구, 왕깜장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대변하는 게 이제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 모세의 사건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의 사건으로 이제 그 3년 반에 그 가문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편으로는 시작이 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도 시작이 되어 있는, 이게 복합되어져 있는 이 관계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3년 6개월인데 그거하고 연상시킬 순간 엘리야하고 연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반년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출발해서 얼마나 그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서 아합에게 담대하게 갔잖아요. 850명하고 싸웠잖아요. 지금요. 그렇던 엘리야가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에 요 기도로 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주여 주시기로 한 비를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분위기에 맞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몇 번 동안 7번 동안 기도했다. 이게 기도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구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라고요? 그럼 안 할 거예요? 네, 내 목소리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개인 사건, 구원 사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구원사만 기도하는 게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난 척하는 거죠. 지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자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왜 한계가 있는가, 나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매일 그 아들로서,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매일같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책이 나왔어요?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매일, 이번에 아파트 요번에 잘 돼서 로또 아파트가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이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